누가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질적으로는 나라 사랑, 조국 교회 사랑 설교입니다. 이런 그런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 적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 교회, 개인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또 그런 관점으로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캐나다 와서 신기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관련된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구나, 이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게 좀 신기하게 또 느껴지고, 이 캐나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이런 좀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던데 미국 사람에게 한국인으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김정은이고 또 다른 사람은 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지난주도 보내면서 두 가지 북한에 관련된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제 캐나다나 한국의 메인 뉴스에도 이 분이 소개가 되었죠. 그가 이제 토론토 큰빛교회라는,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북한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다가 이제 2년 7개월 전에 이제 체제 비방의 그런 혐의로, 그런 죄로 평생토록, 종신토록 이제 노동을 하는 노동령에 이제 처해졌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 또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주에 석방되어서 다시 이제 토론토로, 캐나다로 왔다는 그런 얘기를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토론토 큰빛교회 관심 있게 예전에도 알았으니까 보기도 하고 잘 됐다, 이런 생각에 홈페이지에 갔는데 이제 그 이면수 목사님께서 약 한 30분 넘게 어떤 소회와 소감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 듣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구나, 이런 생각도 듣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있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이곳에 남는다는, 또 혼자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 혼자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자기 혼자 일을 하고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수요 예배 같이 참여하고 드리면서도 이제 옆에 함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북한에 관련된 뉴스는 이제 북한이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고, 또 미국은 그것들을 선제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를 향해서 이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참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참 배짱 있는 나라가 한민족이란 것도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 또 서로의 정상들이 조금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건데, 그런 걱정과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죠. 우리가 더 좀 기도할 그런 제목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어제 하필이면 이제 광복 72주년을 맞는 한국 절기로 말하면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 침략으로 35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자유를 얻은 날이죠. 예전 코미디 그런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광복 이후에 가장 재밌었다, 이런 표현들을, 광복 이후에 무슨 일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고 있노라면, 광복 이후에 가장 재밌었다, 이런 표현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그 광복되었을 때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복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광복절 빼고, 광복된 거 빼고 그 이후 가장 재밌었다, 이런 표현을 개그의 그런 표현으로 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었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같이 껴안고 울고 기뻐하고, 축구 4강 가는 거 비교할 바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교차되면서 민족의 의미, 그리고
어떤 국가, 조국 교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홍성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홍 목사님께서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쓰셨어요. 홍 목사님 잘 아듯이 이제 캐나디언 그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란 표현이 홍 목사님 말했던 우리나라란 표현이 캐나다를 말하나 대한민국을 말하나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나라 얘기한 거였어 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이제 한국 대한민국 말하는 그런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이 나라의 이제 마병과 병거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국적이 저처럼 이제 한국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캐나다에 오래 거주하고 또 이곳에 정착하다 보니까는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 뭐 한국의 그런 정서를 갖고 있지만 시민권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보다는 캐나디안의 그런 정체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작게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누가 보호하고 누가 이끄는 분인지 이것들을 작게는 생각할 수 있고 더 크게는 이 민족 또 이 사회 또 우리가 국가한 나라의 참된 보호자와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순종할 것들을 같이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의 임종의 그런 장면입니다. 죽기 바로 죽음의 그런 문턱에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 이제 그는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능력의 종 이렇게 하면 보통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은 남유다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남쪽은 이제 영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것들이 반복되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거의 그냥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좀 영적인 상태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나라, 그 배경은 어디였는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활동했을 때는 그가 초기에 활동했을 때는 아합이라는 우리 많이 들어봤겠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또 아합의 아들 가장 또 악한 사람이 영향을 받은 그런 왕의 통치 아래서 그가 초기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요람, 에우,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이렇게 6명인가요? 이런 왕을 겪을 동안 약 한 80년 정도를 장수하면서 이스라엘 위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노 선지자가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이 찾아와서 당시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와서 그에게 뭔가 위로와 슬픔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야에게 내려와 그를 보며 통곡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사를 향해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전차와 기마병이여.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딱 따서 왔는데 전차, 기마병 이런 표현보다는 제게는 이제 병거와 말이여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좀 도전적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개역 개정판에 그런 표현들을 따왔습니다. 말과 전차라는 그런 말과 전차가 무엇입니까? 당시 그 전쟁의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그런 무기죠. 지금은 강력한 전투기도 있고 무기도 있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기마병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거의 전쟁을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있었습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것, 단시일 내에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것들 위해서 병거, 전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중요한 전쟁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향해서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원로를 향해서
격려와 수고했다 이것들을 치하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왕이 했던 말은 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었고 오히려 그가 없어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담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가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기마병과 전차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요아스 왕에게 이런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엘리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해 보면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자꾸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침 또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 준비를 전술을 짜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밴쿠버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한다면 밴쿠버의 이 캐나다의 혹은 이스라엘의 그런 병력이 엄청 많이 집결해 가지고 그곳과 지금 전쟁하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술 다시 짜자. 다시 이번에는 썰을 향해서 공격해 볼까?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가는데 이번에는 썰을 향해서 많은 병력들이 또 대기하여서 전쟁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몇 차례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런 깨달음을 했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이렇게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 북쪽에 있는 병력들 다 빼가지고 남쪽으로 자꾸 이동시키고 첩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 첩자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찾고 이렇게 첩자를 찾기 위해서 힘썼죠. 그때 신하 중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는 뛰어난 애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라도 다 듣고 있습니다. 왕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전쟁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것들을 그때마다 북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에게 알려줘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데 바로 그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는 엘리사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내죠. 그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에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완전히 짓밟아 없애버리려고 많은 병력으로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엘리사 곁에 있었던 제자 중 한 명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많은 병력들을 보니 이 도단성을 아무리 문을 잠그고 전쟁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아닌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기도로 이 제자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불병거와 또 불말이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의 불병거와 불말에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아람 나라의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죠. 잠깐 동안 보이지 않게 하시죠. 포로로 잡아서 이스라엘 왕에 데려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묻자 엘리사가 하나님 뜻을 물어서 그들 공격하면 안 되고 잘 먹여서 보내주십시오. 이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엘리사는 끊임없이 그런 영웅처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군은 엘리사의 명성 때문에 감히 이 북이스라엘에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요아스의 선왕이었던 엘리아스 시대 가운데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국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지금의 왕의 엘리야가 없어진다는 말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국력도 약하는데 우리 이 기둥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떠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오늘 제목처럼 누가 이 나라, 이 사회, 우리 개인의 병거와 마병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관점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국제 정세, 민족과 나라, 조국 교회의 상황, 또 우리 개인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한번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이 시대와 나를 지키는 참된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100여 년 전 나라를 잃기도 했고 35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에, 보이지 않는 힘에 광복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들을 이끌었던 그런 힘의 능력이 과연 어디서 오게 된 것입니까? 캐나다는 물론이고 한국과 전 세계 가운데 그런 불신의 배교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 가운데 타락했던 그런 징후들, 세상과 똑같다는 세속화의 그런 징후들이 곳곳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 사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과연 무기와 도구는 과연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병거와 마병이냐의 문제 가운데 결론부터 말하면 나라와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고 또 이 세상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 기도하는 백성이 바로 이 시대의 말과 기병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 분명히 무기가 필요했죠.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확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북미 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과 가정사의 생사화복을 과연 중하다는 분이 과연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데 이것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은혜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2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 하나님을 그분의 소유로 선택한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 안에 한때 이 북미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속하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기도 하였고 또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있기를 소망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그런 하나님으로 믿은, 그렇게 소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기와 방패되심을 믿고 또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시죠. 그가 친히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붙여줬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표현은 원래 에스라에게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누구에게 붙여진 그런 칭호였냐면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붙였냐면 스승인 엘리사가 그가 승천할 때,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이요, 전차요, 기마대요, 이렇게 그가 붙였던 이름이었습니다. 제자였던 엘리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많은 무기와 그런 힘들이 있지만 참된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는 바로 엘리야, 자기 스승이 그런 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자기가 그런 삶을 수행하고 묵묵히 많은 6명의 왕이 지날 때까지 이런 삶을 수행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를 시작했던 존 낙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Great than prayerless nation. 그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고 스코틀랜드를 깨우고 장로교라는 그런 기초를 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초랑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넘은 그런 교회죠. 제 기억에 아마 110 몇 년 정도 되었던 그런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오래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왜 유명하냐면 우리 이제 일제 그 신사참배 때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이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 6.25 전쟁 때문에 서울이 함락되고 이제 거의 부산만 유일하게 남아 있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랑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기도를 하였습니다. 눈물의 기도.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제시대에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을 회개하고, 또 어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기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열정 어린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유엔에서 한국을 돕기로 한 결의가 되었습니다. 곧이어서 맥아더 장군이 이제 일본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왔고, 9월 2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여서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기도회에 참여했던 그런 목회자들은 초랑교회에서 가졌던 기도회를 잊지 못한다고 해요. 자신과 민족을 향한 정말 간절한 회개 기도가 있었고, 구원해 달라고, 또 이민족을 복음화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또 자손들을 향해서 이 시대로 끝나지 말고 30년 50년 지났을 때 그런 이 민족이 그때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그런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열매 맺어서 지금의 한국의 그런 모습들을 이루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심판받았나요? 뭐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이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안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많은 극단적인 그런 죄가 있었죠. 하나님은 불비를 내리셔서 그곳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보자 보면 직접적인 그런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죠. 50명의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다면 그곳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유예해 주십시오. 오케이, 알겠다. 40명, 30명 계속 줄여서 10명의 의인이 그 도시 안에 있다면 그 땅에 그런 심판을 유예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오케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10명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심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신앙을 허무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곳으로 발전되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실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와 방패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와 이 도시,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라는 결코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밴쿠버의 그런 삶, 대한민국의 삶, 녹록하지 않죠. 이런 삶 가운데 주변에 극단적인 그런 배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제가 10명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전차와 마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일정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쉽게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돌아가 보면 이제 울고 있는 왕을 향해서 엘리야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17절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동쪽에 난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열었습니다. 활을 쏘라고 하죠. 요아스 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리칩니다. 이 활이 바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께서 아벡에서 아람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18절에 화살을 집으십시오 얘기합니다. 집었죠. 그리고 땅을 치십시오. 왕은 3번 툭툭툭 칩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왕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요. 왜 3번만 치십니까? 왜 왕은 3번만 치십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대여섯 번 치셨다면 아람이 그만큼 공격을 받아서 전멸당했을 건데 다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고 힘들게 하는 아람 나라가 다 없어질 것인데 왕께서는 왜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고 무지하십니까?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 3번만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어가던 엘리사의 눈에는 현재의 상황과 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또 자기도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왕에게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왕은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분별력이 없이 너무나 둔해서 3번 치고 그만두는 모습 가운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요아스 왕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성경이 있다면 한번 같이 따라오시겠습니까? 10절부터 13절 윗구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그는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약했다 그 왕이. 그리고 12절 그는 어떤 성경에 구속사적으로 쓸만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스라엘 역사책인 역대지락 참고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별로 쓸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며 그의 왕의 삶을 끝냅니다. 16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성경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14장에 가면 이제 유다 왕이었던 아마사와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사실 아마사 왕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잠깐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악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졌는데 그의 평상시에 영적인 무지와 둔한 영적인 감각들은 이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치십시오. 대여섯 번이라도 엘리사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될 것인데 그에게는 그것들을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결국 25절 요아스는 왕이 빼앗긴 그런 성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아람과 3번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찔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에요. 왕이 바뀌고 시대가 지나서 아람은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계속한 위협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 이 캐나다와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우리들의 무지와 지도자들의 둔한 그런 또 성결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이런 결정적인 그런 기회 가운데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요아스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들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있으면서 좀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내 둔한 그런 것들로 100점 맞을 수 있는데 50점, 60점 정도로 끝나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지도자들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사회 지도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이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들 모인 세미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짧은 그런 강의였지만은 한국 교회를 향한 우려와 기대라는 그런 내용으로 짧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우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 핵심은 세속화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의 잘못된, 세상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별반 차이가 없다.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인 우월함이, 탁월함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디지털 세대들, 이 사람들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자신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다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인터넷만 바라보고 또 쉽게 어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그 사람들, 그 세대 가운데 10대, 20대 가운데 교회를 찾지 않죠.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기대라는 그런 내용 주제로 세 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셨습니다. 뭐 한국 교회 상황이긴 하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에서도 움직이시고 그가 일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고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사람을 뒤집어 놓으며 구원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일하셨던 그런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고 사모한다면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의 능력의 문들은 아직 이 땅을 향해서 닫혀지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의 이유는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엘리사 시대 우리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인데 지금도 한국도 캐나다도 7천 명의 거룩한 의인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대안으로 남겨두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캐나다의 복음화율이 10%도 되지 않고 아무리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또 대안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분의 말씀은 북한 교회에 일어났던 북한 교회의 대안을 생각한다고 소망을 해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임 목사님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앙 하나 때문에 수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죽는 그런 사람들까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그런 핍박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통일되고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북한에 일어났던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흔적들을 알겠죠. 언젠가 통일이 되고 또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북한의 교회를 향해서 배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북한 안에 있던 순결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옥 목사님 얘기하셨던 이 세 가지 대안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고 또 7천 명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인들이 있으며 북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이 한반도 민족교회를 놓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포커스는 국가나 사회를 향해서 두고 했지만 오늘 메시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다 돌아볼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의 죽음 앞에서 왕은 이스라엘의 참된 마병과 병거는 이스라엘의 여러 무기가 아니라 또 여러 어떤 강력한 그런 병력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참된 마병과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 세상, 우리 가정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위급하다고 할지라도 기회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셨다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무지했던 요아스처럼 3번 때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 우리 온누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캐나다와 한국 땅을, 민족교회를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문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문이 열릴 때 우리들이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선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파송하였던 독일과 또 호말고 땅 가운데 파송했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